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순덕 권사님의 아들이신 이재수 전 시장이 이제 근무할 때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청와대에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참 좋았다고,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다녀오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을 이렇게 가게 된다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일반 그냥 관광객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냥 거기 마당 밟고 건물 이렇게 보고 오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다든지 무슨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일이죠.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초청을 받으면은 아마 좀 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초청을 직접 여러분 받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도 나눌 것이고, 아마 대접도 받으면서 아마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일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성전의 뜰만 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마당 앞까지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전하고 신약의 이 예수님 통해서는 완전히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또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지, 또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좀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제사를 드려본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마다 쭉 말씀을 이제 이어오면 괜찮지만은
이렇게 주일 낮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어떤 부분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좋을까?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여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놀랍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또 책도 드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좀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도요, 잘 주목해서 들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이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있었고 또 다른 언약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 언약이 이전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왜 이것이 뛰어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보증이다라고 하는 게 상업적인 용어죠. 그렇죠? 누군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주지 못하면 자기가 대신 갚아주는 게 이제 보증을 여러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바꾸면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다 누구누구에게 줘라. 이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즉시로 이렇게 유언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 뭐냐 하면은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 어떤 맹세를 한 거냐? 언약의 맹세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맹세를 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마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자기가 맹세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죽음으로써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해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써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 유언한 것이 다 효력을 발생하도록 내가 희생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인간의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맹세 없이 한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직접 맹세를 해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여러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비참하게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게 그게 다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은 유언을 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본인이 직접 여러분 챙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여러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구약의 이 여러분 제사는 뭐겠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여러분 드려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8장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러니까 이 과거와 이 구약과 비교했을 때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어졌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직분 또 약속 언약의 성취가 뭐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육신에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거나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즉사하게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암이 많아졌잖아요. 병이 많아졌는데 암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 이 암이 무슨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겠어요? 학벌을 가리겠어요? 뭐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리지 않아요. 젊은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여러분 가리질 않고 이 질병이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죄가 확산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갉아먹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차단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다가 여러분 병들어 망가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가 해결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놀라운 사람들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면은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배를 가르고 각을 싹 따가지고 불로 태우든지 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것도 모자라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들어가서 거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냥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도 어쨌거나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이 죄가 그래도 이게 씻겨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자기도 노예고 자기 자식도 노예고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고 노예 근성이라는 게 아주 뼛속까지 여러분 파고 들어온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죄를 이제 씻겨내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제사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겠죠.
제사를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여러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라한, 가장 사실은 수도 좁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죄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민족으로 40년 만에 완전히 개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은 불완전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드려져서 이 죄가 처리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최고의 절정일 때가 언제였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빽빽한 구름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여러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데 그걸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재물을 그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두고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솔로몬 그 왕도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분단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게 이 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효력도 여러분 이렇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다. 구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제사 제도들이, 특히 레위 같은 거 읽어보면은 와, 이거 뭐 복잡하기 그지없어요. 저는 그 예전에도 이 구약을 읽으면서 야, 진짜 구약에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응?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생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악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셔서 이 죄를 완전히 여러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맹세가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가 되어지고, 죄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엄청난 효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완전히 예수님 세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에 그 정도 언약만 있어도 이게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고 사람이 놀랍게 변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게 더 좋은 여러분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게 여러분 된 거니까, 이거는 구약도 너무너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놀라웠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이걸 따져보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으면 최고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여기 보면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광범위하게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생을 하며 고통을 겪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여러분 겪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겪어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람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것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이거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신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호자에 계신데, 이 보호자가 어떤 여러분 보호자냐? 은혜의 보호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여러분 받아주시고, 그렇죠? Anybody, 누구든지, anywhere,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anytime,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상에서의 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여러분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효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내가 이제 유언 남겼으니까 죽어서 이제 너희가 이거를 이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막 살아나셔가지고 직접 살아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직접 막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만 제대로만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번 지난 주간에도 참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김윤진 우리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 야, 저는 그분이 이렇게 찬양할 때 이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영감 있게, 이게 정말 그런 그 찬양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름답게도 생겼고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은혜롭고,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반에서만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막 전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 온전히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폭력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제가 보니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막 재미있게, 얼마나 또 깊이 있게, 야, 어렸을 때 저렇게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전한길 일타 강사 하고 나다가 망해가지고 25억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개인으로서 10년 전에 25억 빚을 졌다면요, 얼마나 그게 자기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세 가지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가정은 지키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배교하지 말자. 신앙의 정조를 지키자.
이 세 가지 딱 했는데 나와서 이번에 강사로, 그리고 그 여동생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예?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서게 되더라고요. 딱 1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자기가 세금 낸 거, 소득세 낸 것만 25억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25억을 세금을 냈으면 돈을, 일타 강사가 얼마나 버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이런 빚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도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또 지금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트렌트 카멜과 포스트 카멜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마약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이 영역이 피폐해진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선교사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권호중 집사님, 그 권호중 집사님은 연예인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뭐 다니기는 했어도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여러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이제 연예인이니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믿는 척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몰래 또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 건강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건강으로 탁 치시고, 돈을 가장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돈을 탁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가장 아끼는 것을 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돌아와서 진정한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 무시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지면서 술 마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기도 자살 시도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김유비 목사님은 그 밧줄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서,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사람이 여러분 자살하는 게 차라리 쉽겠다. 근데 자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살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음 위에는 심판이 더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권호중 집사님도 2번이나 여러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건성으로 다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나는 달라질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아들이 장애를 가졌는데 그 장애가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장애란 말이죠. 거기에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간증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조금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에 적셔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임하게 되어져서, 뭐 기도도 잘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 어떤 실력으로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런 마음만 가지도, 이거 뭐 기도도 아닌 기도인데,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들고 완전히 인간을 망가뜨려도, 예수님은 다 망가지고 병들고 상한 그런 빚쟁이들도 다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빛나게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 믿어서 이 완전하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민족으로 거듭났다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 그 영혼이 해와 같이 밝은 인생으로 빛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대상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서가 결론 내는 게 뭐냐? 8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뭐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자기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를, 여러분과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있으면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예수님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못 도와줄 일이 없고 못 해결해 줄 일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사모하고, 그죠? 알긴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더 진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들은 것으로 그랬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현명한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골치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